오늘서부터 교회 달력으로 창조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창조절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교회 2000년 역사 속에서 지키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이 성경 일과표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은 북미 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표를 쓰는데요. 거기에는 애석하게 이 창조절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절에는 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와 그 다음에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관심 가지라는 게 이 절기의 의미인데, 성경 일과표는 지금 거기에 초점이 안 맞춰 있어 제가 이 창조절이 올 때마다 조금 늘 좀 곤란하긴 한데, 하여간 이제 사용하는 성경 일과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이 본문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절하고는 조금 좀 핀트가 어긋난 복음서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감당하기가 좀 힘든 말씀을 만납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어서 27절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좀 생략하고 마지막 33절로 건너뛰었는데요. 거기 보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못 들은 척 회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니면 이 말씀을 좀 달리 해석할 구석은 없나,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단 두 가지입니다. 제자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선택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모시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다고 스스로 삶을 헌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선택은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다 제자인데 어떤 제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본인이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장사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장사하는 사람만 장사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장사의 논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장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윤을 남기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믿지고 장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은 투자로 많은 이윤을 남기고 또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파는 것이 모든 장사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장사의 논리로 산다는 말은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얼마만큼 벌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작은 것으로 많은 것을 바란다는 그런 뜻입니다. 때로는 수고하지 않고 공짜로 얻기를 바라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장사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적용됩니다. 많은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귀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늘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면서 헌신을 다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뿐인 신자들도 많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절충하면서 사는 타협형 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천국행 구원 열차를 탈 수 있다면 구석자리라도 좋고 또 입석이라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평형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기에 우리 모두는 지금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황당하게 들립니다. 아니, 좀 적게 투자해서 되도록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이요 목표인데,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놓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손해나는 장사를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감히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게 결코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 사실은 남아도 한참 남는 장사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떠날 때도 아무것도 못 가지고 빈손으로 떠나야 하는데,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어차피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재물이든 목숨이든 어차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닌데, 그리고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었는데 그걸 조금 일찍 내려놓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차피 못 가져갈 거 조금 미리 내려놓으면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이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요, 평소에 사랑을 강조하던 주님의 말씀과는 모순되는 것처럼 들립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모도 형제 자매도 일가 친척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미워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예수님의 말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미워하라고 했을 때 이 미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사실은 사랑과 관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국어는 아람어였는데요, 이 아람어에는 비교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되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이런 비교급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 다 똑같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게 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걸 미워하라, 이렇게 지금 그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말은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애착하는 것이고요, 미워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둘째 자리에 놓고 첫째 자리는 하나님께 내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첫째 자리를 내어드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일 때도 많습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이나 내 자녀가 놓여 있습니다. 이렇듯 내 우선순위에 내 중심에 하나님 대신에 자녀나 내 자신이 놓여 있다면 이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식을 섬기고 나 자신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과 자녀의 일이 겹쳤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녀를 신앙하는 사람일 줄도 모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적나라한 사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는 과연 무엇이냐? 그 대답에 따라 내가 과연 누구를 신앙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부모나 배우자, 자녀나 동기,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만약에 그들을 더 사랑한다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나 희생 등 여러 가지 말로 이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사실 여기에 제자됨의 모든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죽어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수십 년간 목회를 하셨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더랍니다. 열심히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는데 교인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실망하고 낙심되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사람아, 왜 교인들을 변화시키려고 해? 네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교인들이 안 변해. 그렇지만 네가 죽으면 교인들이 변화될 거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도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했어. 내 제자들 열심히 나를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갔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그들이 비로소 변화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먼저 죽어. 이 음성을 듣고 그 목사님이 크게 깨닫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하셨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주장하면, 나를 내세우면 다 죽습니다. 교회도 죽고 가정도 죽고 직장도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죽으면 모두가 삽니다. 내 주장을 누그러뜨리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삽니다. 모두가 윈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너의 십자가를 져라. 상대에게 포기하라고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포기해라. 그러면 참 제자가 된다. 죽는 척 쇼만 하지 마라. 진짜 죽어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더러 의식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홈리스처럼 거지로 살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버리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앞에 두 말씀들과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 말씀은 소유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을 포함해서 모든 집착을 버리라는 말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려놓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기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히 그것이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힘겹게 쌓아올린 명예, 또 꼭 움켜진 죄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명의 위험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과 참된 안식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몸으로, 삶으로 산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수적인 사람은 잘 아는 분인데 이용규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모양입니다. 하버드 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가서 중동 지역학과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 학부와 대학원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마 한국으로 돌아왔으면 어느 대학 교수를 했겠죠. 그런데 학위를 수여받자마자 안락한 미래의 보장과 인간적인 기대를 전부 내려놓고 가족 모두가 몽골로 가서 선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인도네시아로 옮겨서 이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굉장히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미국 유학생활과 몽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하나씩 내가 내려놓는 삶을 배웠는지를 이 선교사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를 듭니다. 그 선교사님 아들 이름이 동현인가 봐요. 그 선교사님의 글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 동현이가 2살 때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간 일이 있다. 동현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2팔로 꼭 움켜쥔 채 가게를 나오려고 했다. 그러나 장난감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계산대에 올려 바코드 판독기를 통과시켜야 했다. 그래서 점원이 동현이의 팔에서 장난감을 넘겨받으려고 했을 때 동현이는 울며 장난감을 꽉 쥔 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다.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내려놓기 전에는 진정한 것을 얻을 수 없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움켜쥐려 하고 결국 그것을 잡고 있는 한 그것은 진정한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움켜쥔 것이 우리를 옥죄게 된다. 우리가 잡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내려놓고 인생의 계획까지 드러낸다면 해결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잠시 내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은 이게 좀 쉬운 얘기,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자기의 삶에서 내가 서울대학을 다니면서 또 하버드 대학을 다니면서 받은 학위, 또 그걸 통해서 얻은 어떤 무슨 영예, 이런 것들을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았을 때 정말 큰 자유와 행복과 또 진정으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가치들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담담하게 이 책을 통해서 풀어놨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기 아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그렇게 내 것 챙기기에만 골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영적인 어린아이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해서 선뜻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내 것을 얻으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것이 진짜로 우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으면 또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아야 얻을 수 있고 비워야 비로소 충만히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짧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의 안락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가전제품 회사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로 선전을 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 문구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폰을 살까, 삼성 갤럭시를 살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만, 이거 우리가 1년 만에 한 번씩 핸드폰을 가는 세상이 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삼성 TV를 사는지 아니면 LG TV를 사는지 이런 선택이 한 번 사면 10년을 그 가전제품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쓰다 보니 가전제품을 선택하는 일도 10년 동안 그 책임이 뒤따른다는 뜻인데요. 영혼을 책임져야 할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10년, 20년이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짐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인생은 짧지만 천국은 영원하다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내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를 포함합니다. 지금 여기서 내려놓으면 훗날 거기에 가서, 내세의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나를 비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일 것입니다. 수많은 좋은 것을 우리 인생에게 선물하고 싶지만 우리가 작은 것을 양손에 꽉 쥐고 그걸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 빈손이 없습니다.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조 장로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 5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맡길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런 축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더러 제자되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라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려서 언제나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놓을 때가 많지만, 그런 젖먹이 신앙인에서 이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